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왠지 좀 허전해요. 왜냐하면 예년 같았으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함께 기뻐했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어린이가 없어서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붕어 없는 붕어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교회가 그 겉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속 안에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어린이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무려 43%로 거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두 교회 중에 하나는 어린이부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전망은 2030년이 되면 90%의 교회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교회 중에 9교회가 어린이부가 없고 어린이 부서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출산율 저하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야 해요. 세 번째로는 전담 교사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의 위기요, 교회의 고난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젊은 자들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인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주후 64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그 이름도 악명이 높은 황제, 네로가 황제로 있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네로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감상하면서 시를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로마 시내에 큰 화재, 큰 불이 났을 때 그때 네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불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라고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피비린내 나는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인간 횃불로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자들아 라고 부르는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의 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 고난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베드로의 권면은 뭘까요? 첫째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자, 5절에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베드로는 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겸손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의 때에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고난이 닥치면 공동체가 예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 내 생각, 내 혈기를 앞세면 교회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때는 교회에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모든 일을 다 좋아요. 장로님 덕분이에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권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기 시작하면, 교회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장로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서로를 원망하고 분열하고 더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겸손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람 모세.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 청년 시절의 모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시온이처럼 등치가 기골이 장대하고 등치가 있어서 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왕자로서 무술 수업도 받아서 무술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받는 것을 보고 혈기가 올라왔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교만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라고 하는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양들과 씨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여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도 이런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거목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또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는 당시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교장 선생님과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그 시대에 두 사람의 차이는 서열로 치면 하늘과 땅끝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주일에 우리 조만식 장로님이 손님을 접대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조금 늦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삐끄덕하고 조용히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장로님 자리에 서세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장로님이 늦으면 됩니까? 오늘은 앉지 말고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예배당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왜요? 온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어쩌려고 저런 높은 어른한테 그러실까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군말 없이 아멘 하더니 맨 뒤로 나가서 서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 제가 나라일 한다고 교만하여져서 예배 시간에 늦어서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의 권위를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겸손의 질서가 있었기에 이 교회는 일제 모진 탄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권면은 뭘까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입니다. 자, 9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때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울까요? 고난의 때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섭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자국도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이 대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때 굳건히 설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는 사자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사자하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어떤 함정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로 쳐넣자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니엘 자기가 총리인데 이런 조서가 내려진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로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공포를 통해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꽉 막아 버리셨습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영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삼키려 하는 현실의 사자들이 있으니까 다니엘처럼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 다큐멘터리 프리솔로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프리솔로 밧줄 없이 맨손으로 절벽 바위를 오르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910m의 90도 절벽을 오르는 알렉스 호놀드의 모습이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한 번도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50회 이상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오르면서 모든 동작을 자기 몸에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불안감을 이기려면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동작을 반복해서 마음의 안전지대를 넓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벽 같은 현실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영적 담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구절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상의 부단한 연마가 쌓이고 쌓일 때 위기의 순간 거룩한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의 때 젊은 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조만식 장로님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또 호놀두처럼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무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높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